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회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회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부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격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격려라고 하는 말은 힘을 북돋고 용기를 주는 게 격려라 그렇게 말도 하고, 또 격려는 권하는 말을 할 때 그걸 격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줄 때에 그걸 격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권하는 데에 격려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달란트를 각각 주인이 나누어 주었다가 결산하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를 잘해서 이득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가지고 왔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을까를 생각하며 그 내용을 조금 오늘 거기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격려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상 유지만 하지 말라. 하나님은 현상 유지하는 걸 좀 싫어하신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없앤 건 아니잖아요.
감추어 두었고 그대로 유지는 시켰는데 주인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면 현상 유지하지 말라. 그럼 현상 유지하지 말란 말은 뭐예요? 좀 더 진보적인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져야 되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현상 유지하는데 급급한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1조 생활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러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보적인 삶을 갖는 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져왔던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땅에다 묻어놨다 가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왜 그냥 그걸 가지고 나가서 즉시 활용을 했을까? 이 문제와 대비돼서 보면 불만의 요소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만 불만스러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불만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주인에 대한 감정까지도 나쁜 감정으로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아주 고약한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은 인색하고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을 여기에 남기면서 결국은 그 불만 때문에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생각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보다 전혀 다른 생각을, 그리고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사느냐에 따라 현상 유지도 할 수 있고 더 진보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돕는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좀 더 나은 기도 생활, 좀 더 나은 믿음, 좀 더 나은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받은 1달란트를 중하게 여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를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중하게 여기느냐 중하게 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명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은 어떤 것을 내게 맡겨주셨든지 그 달란트에 대해서 회피하는 해가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삶을 갖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보고 현상 유지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현상 유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익을 남겼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성경이 말한 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기가 남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그걸 또 선물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5절의 말씀도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내가 이거 1달란트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또 잘못해가지고 다 본전까지 또 까먹으면 주인이 나를 얼마나 또 책망하실 것인가, 그쪽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좀 부족해도 최선을 다할 때 거기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부터 바꾸자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나는 네가 좀 부족해서 실수해도, 좀 부족해서 좀 잘못해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나는 최고의 너에게 칭찬거리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월 첫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금년에 남겨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현상 유지는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을 맡았든지 또 장로님을 하시든지 또 교사를 하든지, 저는 목사로서 또 부목사님으로 구역 강사로서 그냥 현상 유지만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뭔가 금년에 내가 좀 멋지게 해보자. 아멘이죠. 우리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내가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로 좀 어느 해보다 더 좀 열심히 뭔가 좀 남겨보자. 구역은 내가 구역을 금년엔 좀 잘 세워보자. 뭐 이런, 나는 교회를 금년에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접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길 원하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인 걸 안다면 최선을 다해보자. 여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또 좋은 격려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심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새해 첫, 우리가 두 번째 수요일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핑계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오늘부터 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또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시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전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격려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배도 세우고 기도도 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금년에는 어느 해보다 풍성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이전이 되고, 또 우리가 모든 이전된 가운데 또 더 큰 교회의 승리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이 말씀 뭐예요? 현상 유지만 하지 말자. 이제 1달란트 받았어, 그거라도 최선을 다하자. 내게 주어진 일에 그리하면 내가 상급을 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격려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격려는, 하나님의 격려는 후회 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 같아요. 후회 없는 삶을 살지 말아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대개 지나놓고 보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 23년도를 지나놓고 우리 마음속에 참 잘했구나, 잘 살았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아유 이렇게 살지 말걸,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그런 후회들이 우리에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금년도는 후회 없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자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 마음에 신뢰성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즉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서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의식 때문에 그 모든 사명에 대해서 현상 유지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장사도 하지 않고 땅에다 갖다 묻어뒀던 그 사실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직분들을 맡겨보면 어떤 분들은 진짜 땅에 묻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내 가야 직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해를 보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의 삶을 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은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자는 거죠. 신뢰하는 마음을 불어넣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이 말은 인정도 없고 엄격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그리고 모든 면에 엄격하기만 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늘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잘못하는 대로 벌만 주신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이죠. 더 위에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 사랑보다는 공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내 마음속에다가 더 깊이 넣자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뢰를 다시 한번 갖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알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오늘부터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깨치지 않고 잘 우리가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에 좋은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은사를 활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후회할까 봐 은사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돈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라고 하는 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만 다 똑같이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은사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모든 게 제대로 가겠어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도 눈은 눈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코는 코가 할 일이 있고, 귀는 귀가 할 일이 있고, 또 손은 손이 할 일이 있고, 다리는 다리가 할 일이 있는데 다 손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이게 뭐 움직여지겠어요? 여러분 다 눈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도 눈 같은 사람이 있고, 귀 같은 사람이 있고, 손 같은 사람이 있고, 입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우리의 발 같은 사람이 있고, 다 자기의 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다른 걸 함께 인정을 하고, 그걸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사용해 가게 될 때 한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이 돼야 되고, 우리 주위의 삶들이 돼야만 그것이 더 건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삶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게 주신 은사는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왜 이걸 그렇게 안 넣냐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말을 잘하는 거면 하나님이 또 말을 잘하는 쪽에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잘하면 봉사 쪽에 세우시고, 내가 음식을 잘하면 음식하는데 거기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내가 노래를 잘하면 찬양하는 쪽에 더 은사를 끼치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도 좀 잘 살피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여러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일로. 그러니까 성경이 그 고린도전서에 말씀하는 내용들은 9가지 은사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은사든지 그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교회도 세워지고 또 여러분의 삶도 더 값지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은 왜 이걸 못하느냐, 우리 아내는 이걸 못하나,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집 아내보다 우리 아내가 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더 잘하는 것도 있고, 우리 남편이 다른 집 남편보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더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함께 모아서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게, 그게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잘 가지고 좋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사시면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은사를 잘 활용하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회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회가 왔잖아요. 그죠? 그 은사,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시 해서, 즉시. 그러니까 미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죠. 근데 저기 재밌는 건 또 뭐예요? 첫 사람은 즉시, 두 번째 사람은 그같이. 그러니까 첫 번에 한 사람을 보고 두 번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따라서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갖다 묻어둬.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사명 맡은 거 땅속에 갖다 묻어둘 사람도 있고, 곧 빨리 지금부터 막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은 따라서라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삶도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즉시 하고 남긴 사람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아준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것들을 오늘부터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성실했느냐 물으실 때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고백하고 하나님도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보는 금년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묻어두지 말자는 거죠. 현상 유지만 시키지 말고 이제부터 꺼내서 활용하자, 꺼내서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결산할 때 2024년도는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이만큼 많은 걸 남겼다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얻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일생을 앞으로 살아 마지막 종착역에 이르렀을 때 우리도 이 말씀처럼 잘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현상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이 충성스러운 삶 속에서 결론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현상 유지만 하지 말라, 또 하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이 격려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